2021년 7월 6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벽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터지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깔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전가의 보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전가의 보도란 가문에 내려오는 보검이라는 뜻인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상투적으로 또는 집요하게 내세우는 장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 종교인이 된 목회자가 많이 사용하는 전가의 보도 같은 것이 소위 성령 회방죄입니다. 옛 우리말 성경인 개역 한글판으로 본문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이 회방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방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일부 안 좋은 분들이 이 말을 근거로 자신의 일이나 자신을 방해하는 분들에게 성령 회방죄에 운운하면서 성도들에게 겁을 줄 때 이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말을 어린 시절 들으신 성도님들이나 혹은 목사들은 아직도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방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브레스페미인데, 이 단어는 비방하다, 모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과 새번역 성경은 본문 31절을 모독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일으키시자 도무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 율법의 파괴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구약 율법에 따르면 마치 이단자처럼 그리고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이단아, 그런 죄인에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저 사람이 분명 악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희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이런 모욕적인 비난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만 봐도 지금까지 무려 3번씩이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 이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 기도를 받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 한국교회 안에 방언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혹시 누가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할까봐 입을 꽉 붙잡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령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누군가의 행동을 가리켜 성령 회방죄에 운운하면서 그것을 마치 교회에서 전가의 보도인 양 휘두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안식일은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말, 그리고 너희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 공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쉼을 베푸신 것은 본인이 피곤해서 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쉼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면 온 세계 피조물이 쉴 수 없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쉬라고 하신 것이지, 너 쉬지 않으면 나한테 맞는다, 벌 받는다,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안식일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에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도 모른 채 성령 회방죄 운운하며 누군가를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의 일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와서 가난한 이를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을 하면 저 목사는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 그리고 무지에 빠진 채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모욕하고 비난한 사람 중에 죄 사함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 같은 이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방해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과 예수님의 말씀은 충돌을 일으키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앞뒤가 안 맞는 진리를 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와 편견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곡해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눈꺼풀에 악의가 씌인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순순히 죄를 뉘우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강한 말씀을 악에 사로잡힌 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과 공의,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분명한 사랑과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을 오해와 편견, 나의 그릇된 사고에 휩싸인 채 모욕하거나 비방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내 입으로 뱉는 모든 말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검은 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든 죄는 완전히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회개하는 영혼, 자복하는 영혼은 모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악랄한 회방자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셨거늘 어째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그에게 지옥의 굴레를 씌우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모욕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사랑과 정의를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구하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그 주님의 일을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몇몇 사람들은 그릇된 마음으로 성령 회방죄에 운운하며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행동이야말로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함부로 누군가의 행위를 규정하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 권능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새 인생을 허락하시는 주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곳에 못 박혔으니 오늘 내 발목을 붙잡으려 하는 죄의 사슬을 떨쳐내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출퇴근이 안전하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혹여나 움직이다 다치지 않도록 그들의 발목과 허리에 힘을 주시고 전사들을 좌우로 호위하게 하옵소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등하굣길에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비가 오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힘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우울감과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